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세상에 있는 거짓된 허망한 또 옛 습관들, 옛 모습들이 죄의 법, 이 성품이 더 이상 우리 교회에 드러나지 않고 지배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로 묶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야 할 것들을 알려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도 한번 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깨닫게 하시는지 그리고 경험하게 하시고 전인격적으로 알게 해주시는지를 함께 누려봅시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해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 진령,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같은 변호사, 보호자가 오시면은 스승이 된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못한까지 성경에 다 기록하지 못한까지 전부 다 알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다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뭐냐?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냐? 심판이 뭐냐? 분명하게 알려주신다.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그렇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줄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믿게 해주시면서 거듭나게 해주시면서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항상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들 알려주신다. 하나님의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출발과 과정과 결과는 성령이 오직 예수로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입니다. 모든 기준과 근거와 이유와 원인은 오직 예수입니다. 여기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범죄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아직 죄인이었 이상의 통치자 마귀를 따라서 불순종의 자식들 자기만 영을 따라 살아서 그 죄로 죽었습니다. 자기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살은 그래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이 오직 예수라는 것이 증거가 부활과 십자가다. 그래서 그 증거의 증거가 교회다라고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또 핵심을 잡고 갈 수 있는 것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났다는 것과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추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우리 고린도 교회 편지를 읽으면서 같이 누리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고린도전 1장을 하면서 누렸습니다. 자, 지난 수요일 했던 내용을 고린도전 15장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은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사람,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는 눈 깜빡할 사이에 홀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몸이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중점, 12장 31절에서부터 14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고치지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관계와 질서의 출발, 그 시작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의 창조 목적을 두 가지로 보면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 사랑 자체로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했다. 우리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에게 사랑이라는 이 자체로 임했습니다.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명, 아버지 하는 생명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면서 하나님한테 곧 신이다. 동시에 사람이면서 신이면서 사람인.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곧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 있다는 것. 곧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질서가 온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인생의 문제이다. 인생의 문제에서 아버지와 아들에게 같은 생명이 동일한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된다는 사실. 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다는 것은 우리 안에는 영이 죽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사랑이다라는. 그래서 생명을 떠났기 때문에 사랑은 없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므로 사랑이 바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께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때 믿음으로 그 믿음은 나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그 아들을 믿게 해주셨을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요 완성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넣어주고 예수를 영접하게 해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원한 생명, 인생의 문제 해결돼서 영생이 시작됐습니다. 나에게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무덤의 성령대로 살려내심으로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 왜 존재하고 그 가치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디서 해야 할 것인지, 나는 죄인이고 죽었고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존재, 땅에서 와서 지옥을 하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받는 내 존재 가치를 알려주시고 내가 누구인가 돼야 되는지, 그래서 나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예수님이 동생이 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놓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된 온전한 존재로 하나님의 걸작으로 다시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내 죄, 하나님이 원수되어서 영원히 떠나 죽어있는 이 죄, 성령이 이 죄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해결하는 것.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아들은 이 땅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어졌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생명이 아들에게 있고 우리도 그 아들을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것,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같이 읽고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는 같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 사랑을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화해시켜서 이제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그 자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아버지 걸 다 받았지만은 성령의 인도함을 계속 받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낳고 태어나서 자라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도 성령의 인도함을 계속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음에 달려 죽기까지 오고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된 이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께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를 부견하게
봤습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를 통해서 성령의 성품을 드러내지만은 우리는 죄는 죄의 성품을 육체의 욕망을 쫓는 사람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적대적 관계에 있다. 둘 중에 하나만 있다. 거듭났는데 육체의 욕망을 떠는 산다는 것은 이게 거듭났는지 한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고 성령을 거절하고 성령을 소멸시켜버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것.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듭났는데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더 슬픈 것이죠. 성령이 거듭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주시는 그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도 누리고 계십니까? 요한 1서입니다. 같이 읽어 시작.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손목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눠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예,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고 성령이 오심으로 그 사실을 우리에 증명했고 하나님의 계명 명령이 그 아들을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그 아들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걸 하게 해주셔서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임을 알고 나의 개인과 공동체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알려주시고 계시고 성령이 그걸 하나로 묶어준 것은 이 교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함으로 예수님께 굴복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고 머리가 되신 이 주함교회 모든 이스라엘 각 교회들,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교회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줘. 우리도 이미 각자 기체들이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버렸습니다. 성령이 이루시고 성령이 실행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이루시고 그 명령과 약속도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실행하고 계십니다. 이건 내게 없는 겁니다. 이건 오직 예수께만 있습니다. 여기에 12장 마지막 절에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알려주겠다. 이 문자적이면 무엇에 너머로 던져짐이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가장 뛰어남, 가장 좋은 우수함, 비범한 성품을 갖고 또는 하나는 지나친 것, 초과돼 버린 것, 이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것으로 보여주겠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오직 예수, 곧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죽으시고 이 땅에서 내 죄 때문에 죽게 하시고 무덤에 살려서 하나님의 사랑의 시련을 이 땅에 보여주고 계시고 그것이 나에게 임했고 우리 교회에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령이신 성령님께서 출발과 과정과 열매 그리고 기준과 근거와 이유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를 맺게 하고 계십니다. 이게 교회이고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직접 사랑이 없게 지금까지 했다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말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자라는 거 선행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든 말 그리고 천사의 말 할지라도 이 말 사람에게 홀라당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자, 예언의 능력도 있고 하늘의 모든 비밀과 하늘의 지식을 또 성경 말씀을 능통하게 풀이해주고 또 그다음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갖고 있는 자, 또 선행, 모든 소유를 나눠주고 또 몸과 목숨까지도 넘겨주는 이런 선행, 이런 사람. 자, 이것이 진짜일까 아닐까, 이 행위로서밖에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각자는 안다는 거면 성령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출발이, 그 기준이 예수가 아니면은 꽝이다.
그래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 사람의 모든 말과 모든 언변과 모든 논리와 모든 걸 지식 갖고 천사가 말을 가르쳐줄지라도 이르는 징, 쿵, 꽹과리 쨍쨍쨍쨍 이거밖에 안 된다. 아무 의미 없는 소리다. 하나님인 사랑인 것처럼 보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자, 아무것도 아니다. 텅 비어 있다.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니다라는 종교적 및 세상적인 윤리적 도덕적 선행, 이 정으로 되어 있는 것들, 자기 자랑이다. 이 행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 세상에서 참 좋다고 치하지만은 하나님 사랑의 신 예수의 출발이 아니면은, 근거가 아니면은 그 어떤 선행도 꽝이다. 꽝. 너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인 자신에게는 이익이 하나도 안 된다. 없다. 그런데 이런 자기의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어떤 유익을 챙긴다고 했던 생각하던 이 종교적, 기독교적인 윤리 행위, 도덕적인 행위, 그리고 세상의 도덕적인 윤리적 행위, 내 몸에 밴 윤리적 행위, 이것들이 사랑이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 슬픈 겁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가족, 교회를 깨는 행위입니다. 이런 거짓에 속지 말라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 교회 예수님과 사귑시다. 예수님 사귑시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성령께 배웁시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갑시다. 동기가 뭐냐라고. 동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 나인가. 어떻게 합니까? 네, 오직 성령님만이 알려주신다. 성령님만이 죄를 알려주신다. 자, 죄라는 것도 뭐 내 동기입니다. 나. 의라는 은 예수 그리스도만 동기입니다. 심판이라고 마귀 가는 짓입니다. 성령님만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는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령님께서 실현하는 것이 성령의 성품이지 하나님의 성품이지 나에게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고 기쁨이고 화평이고 인내이고 친절이고 선함이고 신실이고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래서 막을 법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 성령이 맺어주는 성품은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안 막힙니다. 성령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걸 이미 주셨습니다. 성령이 이미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한 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형을 주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친절하다. 바로 성령 열매잖아요. 시기 뽐낸 교만, 무례, 자기 이익, 화내는 것, 성내는 것, 원하는 가진 것, 원수 맺은 것. 이건 뭐예요? 육체의 열매. 자기 육체의 자랑, 육신의 욕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쁨이 불의로부터 오는 기쁨인가 진리로부터 오는 기쁨인가라는 것을 성령만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믿어주고 하나님을 보고 갈망해 하고 견디고 있는 성령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의 각 지체들이 함께 서로 사랑함으로 점점 자라가게 됩니다. 바로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지체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랑대로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고 지를 사랑하고 불신자를 사랑하게 합니다. 이 성령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은. 자, 우리의 마음은 변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젠 더 이상 불이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이 마음 골짝으로 만들었습니다. 선한 일 하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가는 겁니다. 너는 네 마음을 하나님께만 가는, 목이 곧고 뻣뻣하여서 자기 욕심,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죄의 성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범죄할 스트레스 성령할 때 바로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마음 우리에게 다시 빚어주셨습니다. 이 빚어준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계속 깨우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게 바로 몸의 훈련이고 성령에 따라 경건의 훈련을 이루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우리 교회의 사랑을 실현시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 시작. 아버지께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길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길 빕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빕니다. 바랍니다. 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교회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암교회를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이루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아니면 범죄한 겁니다. 예수님 출발하니까 범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주암교회가 항상 부흥하는, 또 영상을 보는 이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직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거듭나는 역사가,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의 교회를 짝사랑하시길 바랍니다.